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왔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수해당한 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분들을 한 번씩 여러분 돌아보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달라졌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했다라는 간증들을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참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회개를 할 때 깨달음이 있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아직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분,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그 당시 그 주변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자녀들까지 온 가족 식구가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신을 살피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생각될 정도의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사라지듯 사라져버립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욥에게 권합니다. 야, 분명히 너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너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친구들까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온갖 부스럼이 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기와장과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빡빡 긁지 않으면 그 몸의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려움증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머리카락이 하얘진 이유 아시죠, 여러분? 이 가려움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빡빡 긁는데 일어나면 온 몸에 막 상처가 막 남아 있어요. 딱지가 안 껴요.
그런데 여러분, 도구를 활용해서 긁을 정도의 이 고통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절대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찾아오십니다.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욥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누군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풀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기 38장부터 끝장 42장까지 이 질문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이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바다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문으로 그걸 가두었다라는 건 뭐예요? 바닷물이요, 육지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어서 가둔 것처럼, 문을 딱 닫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가슴 속에 너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 가슴 속에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질문합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미천한 수탉에게도 슬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복적으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선 그가 누군가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욥을 계속 깨우치고 욥을 놓고 하니까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듣고 알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옳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죄진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것은 숨겨진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어디를 만지기 원했을까요? 욥의 무엇을 터칭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터칭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욥 안에 되살려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살려지니까 욥이 이제까지 내가 옳았다, 아무 죄도 없다 라고 항변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욥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 싸매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깨우치는 거죠. 욥이 잘해서, 욥이 의로워서 평안한 가정을 누리고 거부가 되어지고 모든 걸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기 마지막 4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 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복을 주시되 더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배나 되게 주셨다 이랬는데 물질도 배가 되게 주시고 자녀, 아들 7, 딸 3,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들어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욥의 삶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그 영감을 살려내니까 욥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까닭없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막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살려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나고 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영적인 감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을 소개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묘사하고 옛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요. 영적인 감각은 죽어 있고 육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오늘 17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허망한 게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내게 큰 유익을 주고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지각이 살아있고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저건 물거품인데, 그리고 여러분, 속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세상은요, 일확천금을 그냥 주지 않아요. 누군가 속여먹는 사람은요,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막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요, 저게 거짓말인지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허망한 것을 추구한 사람은요, 그것이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날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감각이 죽어 있고 분별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죽어 있다, 감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도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생각 나셨습니까? 말씀 생각 나셨습니까? 한 번도 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 문자 딱 오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구나. 주일 예배 나오고 또다시 한 주간 쫙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건 절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분명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무지예요. 두 번째는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써보세요. 한 두 줄, 세 줄 쓰다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단히 말씀해 주시는데 또 부단히 배우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는요, 또다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무감각과 연결돼요. 무언가 모르면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불안 사회로 또 갈수록 두려움이 증폭되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이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요, 내가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그 쥐구멍이 있다면 그곳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탄식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은요, 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후한무치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후한무치한 사람인 거죠.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방탕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운전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처음 운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감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운전석이 정반대로 바뀌고 통행하는 방법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영국의 운전 교육해 주신 처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앉아있는 자리가 중앙선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가는데도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 있죠. 특히 로터리,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돌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가던 길로 가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역주행을 하게 되고 사고를 내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방탕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게 기준이고, 내가 여기에 중앙선이고, 내가 어디로 통행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차를 렌트했는데 그 차 앞에 양쪽 화면에 전방을 볼 때마다 드라이브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운전하십시오, 왼쪽으로 주행하십시오를 양쪽에다 크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이런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 필요만을 생각해요. 욕심 부려요.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소유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왜?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심 하나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여러분, 욥기는요, 산문이 아니고 시예요, 시. 그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시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여러분,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물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애절한 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무감각해서 깨어나라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부끄러움을 보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있는데 이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양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소망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죽은 겁니다.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 감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20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목적어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죽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때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구습인데, 여러분, 이 구습이 어떤 겁니까? 유혹의 욕심과 같다라고. 유혹이라는 것은요, 볼 때는 정말 달콤해 보여요. 죄라는 것은 정말 볼 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아, 저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는 짓고 나면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우리가 걸리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썩어져 가는 구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여러분, 썩어져 간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에 비유했는데, 옷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빨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입어서 냄새가 나고 또 입어서 정말 닳아지고 더러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그때 제때 세탁을 해야 옷이 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빠는 사람이에요. 씻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야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냄새나는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나오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세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구분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얻어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또 붙잡고 또 붙잡아요. 그래야 성결한 삶이 나와요. 또 하나는요,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 내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살고자 하면요, 그 말씀으로부터 성결이 묻어난다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벗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사는 삶은 벗어버려라.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었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새 사람, 성결, 거룩이 옷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의 옷이 입혀지면요, 마지막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25절부터 32절에 표현하는데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새 사람을 입고 나면은요, 우리의 말 가운데 진실을 말하게 돼. 거짓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는 이 거짓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가 누군가 생각해 봐요. 그가 서로 지체인 우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 손이 내 발에다 거짓말을 하는 꼴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거짓말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의 변화인데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데 두 번째 말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이 살아난다. 더러운 말, 상대방을 힘 빠지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하는 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끼치고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격려가 되는 말이죠. 상대방을 깎아내고 흠집내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언어가 바뀐다고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26절과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화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카눈이 몰려올 때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다녀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좌회전 차선 1차선에 서 있었어요. 신호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조금 간격이 있었는지 약간 더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더 앞으로 가려고 살짝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는 차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비가 오는데 그것도 막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다고 들어오겠다고 신호등을 켠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번 문을 열고 이분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불구덕불구덕 가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를 맞고 나가서 이 사람하고 따져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에 차를 보니까 앞에 차가 넘버가 호더라고. 호. 아, 렌트했구나. 아니면은 리스를 했겠구나. 아니면 아직 막 빌려가지고 적응이 안 됐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왔어요. 그래, 지나가야지. 괜히 비 맞고 소리 지르면 죄도 짓고 나만 손해지. 또 저기 타 있는 사람이 우리 보백교회 성도 여봐, 얼마나 민망하겠어. 이 생각까지 드니까 판단은 딱 정리되어졌어요. 이처럼요, 화가 나지 않을 때가, 화가 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이렇게 다가온다고. 열받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가서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거 반드시 내려가지고 한마디 해줬어야지 왜 그냥 왔냐고. 제 마음을 대변해 준 거죠. 위로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화내지 않을 일들 항상 겪으며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얼마나 겪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 화날 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지금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일상 가운데 세 번째가 나오죠.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이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요? 도둑질해야 먹고 살 상황이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라. 그리고 그 번 것 가지고 아마 이런 사람은요, 자기 먹기에도 바빠요.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이제 겨우 벌어서 내가 먹기도 바쁘다 할지라도 그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라는, 그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무언가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 32절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죠.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 다 버려라. 대신에 해야 될 건 뭐냐?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라, 친절히 대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열매들이에요. 왜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을 보면 완전히 영감이 죽은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해도 죄짓지 않고 화해하면서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살아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감이 살아남으로 욥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